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거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4살 되던 해에 만난 한 어른의 말. 나와 함께 가면 잠잘 곳도 있고 배고픔도 면할 수 있다. 그 길로 따라간 곳은 전남 장흥의 어느 암자였습니다. 제 또래 아이도 4명 있었는데 모두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100일 공부를 시작해 마지막 되던 날, 영이 열리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서 관상학과 학문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런 제게 스승님은 여기 있는 석가불은 절대 찾지 말고 옥황상제님과 명산대천의 신령님께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더군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암자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불바다가 될 것이니 각자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라 스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곳을 떠난 지 몇 달 후 스승님 말씀처럼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암자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저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경문을 읽으며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애타게 스승님을 찾았지만 결국 만나 뵙지 못하고 떠돌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요. 밝았던 영은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철학관 운영과 직관일 등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여곡절 끝에 스승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암자에서 같이 생활했던 도반 안도생님도 알게 됐는데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스승님 타계 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2022년 상제님 진리서적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문득 도장에 방문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스승님이 말씀하시던 것과 흡사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찾아간 광주 상무도장. 성전에 들어섰을 때, 아, 이곳이로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장에서 받은 도전. 집에 가져와 읽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드디어 뿌리를 찾았다.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상제님 도생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나이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입도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고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쁜 마음입니다. 차 선생님, 당뇨 초기 증세가 있네요.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많이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주치의에게서 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고혈압에 이어 당뇨까지 생기다니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저녁마다 한강공원에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10km 정도씩 걷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타고 가는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른 뒤따라 달려가 봤지만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후 그 자전거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 한강공원에 갈 때마다 살폈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실체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여행 정보도 얻을 겸 여행자 카페에 가입했다가 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매장으로 가서 구매했는데요.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은 물론 카페에도 가입해 활동하며 매일 운동하다 보니 염려하던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마지막 주말에 있었던 벽화마을 자전거 모임. 그 일을 계기로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준 하도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라이딩 리더를 맡은 날이었는데 부인과 함께 울산에서 오셨었지요. 처음 리더를 하다 보니 겨를이 없어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집은 울산이지만 대전의 어느 병원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묘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9월의 셋째 날, 연남동에 이어 지방 라이딩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생님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서울 시내에 하룻밤 묵을 숙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성남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쑥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같이 성남으로 가실래요? 물었더니 좋습니다 라며 방긋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인지라 쉽지 않은 초대에 쉽지 않은 응답이었지요. 집사람 역시 느닷없이 방문한 하도생님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라이딩하면서 25의 나이 차를 초월한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데다 글 쓰는 솜씨 또한 훌륭해 놀라던 중 오랜 기간 태을주 수행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제님 진리를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주변의 걱정 어린 말을 듣기도 했지만 점점 쌓여가는 신뢰 속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어떤 진리이길래 저렇게 맑고 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하도생님께 들은 내용을 나름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교회에 다녔고 성당에도 나가고 있었지만 자꾸만 제 가슴을 두드리는 내용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만물은 순환 속에 존재한다. 그동안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인간, 바로 나였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조상, 내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내 조상, 내 부모가 제1의 하느님이요, 상제님은 제2의 하느님이다. 가슴에 크게 와닿은 말씀인데요. 인류 역사를 밝혀주는 데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부해보고 싶은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건해지는데 하도생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8일
입도식과 오늘 아침 수행에도 함께 해줘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 개최된 상생 월드센터 작공 대천재에도 함께 참여해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바람은 하도생님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신혼 초 업무상 매일 음주 후 귀가하던 남편. 반복되는 일상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아 돌이 다 된 아이를 얻고 시어머니와 사찰에 다니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쇠약해졌는데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남편 뒷바라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네요. 하루는 심신이 너무도 지친 나머지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라며 스님께 울면서 애원했는데요. 제게 던진 스님의 말씀. 그런 남편 아무한테나 주나요? 유보살은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 치장보살 외우며 만배를 해보세요. 이후 3일에 걸쳐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얻은 깨우침. 사찰에는 불상만 있을 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동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는데요. 매일 가던 사찰에 발길을 끊는 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일상이었던 기도 생활을 정산하고 나니 심한 우울증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는데요. 하루는 가게로 찾아온 사람을 만나면서 대순신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에 눈과 귀가 번쩍 트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갑제 성금을 모시고 바로 치상을 올렸거든요. 이후 남편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했는데요. 너무 힘든 생활이었던지라 더욱 대순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구정 전후 또 한 차례 큰 파도를 넘어야 했는데요. 남편의 술 기운 발동으로 큰 고통을 받아 삶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의 중풍까지 겹쳐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괜찮아지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어느 날, 대순회관에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았던 허리가 갑자기 아파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후 증상이 계속되면서 또 한 번 얻은 깨우침. 이제 대순에 그만 나가라는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후각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계속 만나던 중 후각이 문득 건넨 말. 2년 전에 증산도에 류포감이라는 사람을 만나 책도 받고 기도도 같이 해봤는데 진리가 무궁무진하던데요. 귀가 솔깃해진 저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알아보자 말하고 바로 부천도장을 방문했죠. 최 수호사님과 류포감님을 만나 신앙 상담 후 그날부터 대울주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신고문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절절해지면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대순에서 주문을 읽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했고 진리도 충족되지 않아 허무했거든요. 입도하고 나서 읽는 태울주는 제 가슴과 우주에 꽉 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 저를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으로 이끌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경신을 다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도에 도움 주신 수호사님과 보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